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권위 있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 깊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 생활의 한복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다음 네 가지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들 중 60% 이상이 아주 행복하다고 표명할 정도로 자기의 생애를 만족스럽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할수록 더 행복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두 번째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견고한 가정을 만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혼율도 월등히 낮고 가정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존중감도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관용이나 이해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있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적어도 50%가 자기 마을에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노인과 심신장애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조사들을 보면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하는지 아닌지를 또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 이 31장의 전반부를 보니까 욥이 전인적인 순전을 지키기 위해 참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고해 보았어요. 눈도 입도 손과 발도 그 마음도 오직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저 자신을 지키고 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자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저 고난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욥기 그러면 고난을 이긴 사람의 이야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같은 데 읽어보면 그는 단순히 고난만 이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도대체 신앙이 뭔지, 아니 그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그에 대해서 놀라고 도전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훌륭한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어야 건강할 거예요.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도록 해라 하는 이 권면을 이미 그는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은 좀 길지만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그의 영적인 순결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2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이전에 많은 재물의 풍부함을 누린 사람이지만 그 재물로 소망이나 의뢰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이 목표인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물을 만족한 기쁨의 근거로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그저 재물일 뿐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분이요. 이제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겠지만 그 재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인 적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재물을 위해 사는, 먹기 위해 사는 비굴한 인생도 아니고요. 그 재물에 휘말려서 세속적인 탐욕에 찌들어 살기도 않았고요. 그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어리석은 감정이 동요되는 그런 모습들도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우쭐거리거나 재물이 없어서 위축된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니 의뢰니 기쁨이니 하는 단어들과 연관되는 존재는 언제나 딱 하나, 바로 하나님뿐이에요. 소망도 하나님이고 의뢰도 하나님이고 내 기쁨과 만족도 하나님뿐이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 믿음을 견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는 고난을 받고 괴로운 중에 있어도 그는 이제 정금같이 나올, 순금같이 나올 그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재물뿐 아니라 자연 만물 중에 그 어떤 위대한 것도 자기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행을 즐겨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행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경탄할 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창조물 뿐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 즐거움을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의무를 외면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지요. 아무리 보기 좋은 것, 아무리 먹기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이 오늘 26절, 27절에서 욥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는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함이 있을 뿐이며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가장 큰 행복이어야 하고 언제나 그 예배에 우선권을 두는 건강한 믿음과 신앙이 특별히 여기저기 휴가를 따라 가게 되는 이 시기에 더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도모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 의식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안에 무수히 등장하는 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마음으로나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제 가신다고 그러더니 왜 안 가시고? 어제 올라가면서 저랑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가야 돼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안 가고 또 계시네. 없대요? 그거 잘 됐네 라고 생각하셨겠네. 감사해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그는 여기 보니까 고아나 가부 등 일반적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섬김과 궁유를 나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적극적인 거예요. 이것은 16절 이하에서나 31절 이하에서 거듭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섬김의 사역, 우리가 흔히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사역은 사명이요 삶이었다는 거예요. 봉사, 섬김, 나눔, 이것은 그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어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처럼 이어가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방의 큰 자로 부요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참 대단하고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많거나 적거나 왜 물질을 주셨는가?
나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준 게 아니란, 거기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17절에 보면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만 혼자,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것은 남들도 좋으라고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껏 주셔도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전 특별히 섬김과 나눔에 적극적인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절대 손해나실 일 없으니 마음껏 부어주시라고.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거라고. 죄송한데 인색한 분들한테는 그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주시면 손해날 것 같은 마음이 솔직히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손해날 일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풍성히 주실 때 그것을 알아서 잘 써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아서 잘 써주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어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는 특별히 29절, 30절에서 쉽지 않은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제가 특별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시겠죠? 그는 절대 원수를 향해서 저주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하잖아요. 저주의 기도나 언어는 절대 입에 담지 말아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입술 가지고 기도하고 이 입술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들인데 이 입술로 범죄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켜오는 마음과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또는 전에 목회할 때나 또 지금도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나 제 설교나 제 목회적 사역에 있어서 왜 불만 없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불만 있을 수도 있고 그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여전히 그 불만 때문에 저의 목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도 생각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충분히 수긍하고 저는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30몇 년 전 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켜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너는 축복하라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 하고 따뜻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미 떠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축복할 것입니다. 그거 쌤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찾는 미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드는 미움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쉬지 않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는 어리석은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심리 백리를 가더라도 하늘 보고로 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참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8절 이하에 나오는 욥의 신앙의 아름다움은 뭐냐? 땀 흘린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요행이나 하나님의 복의 순리를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그저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신앙입니다. 불로소득도 안중에 없고 수고 이상의 대가를 기대함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정정당당한 값으로 그 소산물을 먹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오해합니다. 축복을 착각해요. 축복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게 축복인 줄로,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것이 축복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복을 더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 도깨비 방망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두드리는 수고라도 해야, 기도의 무릎을 꿇는 수고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전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최선의 땀 흘린 수고가 이어지게 될 때 하늘의 복이 우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뭡니까? 그 수고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할 수고라면, 기왕 할 전도라면, 기왕 할 헌신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그 결실로 통하여 만족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쁘셔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한번 딱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를 사는 동안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번 이상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 욥의 신앙을 좀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결코 이기적으로나 욕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짓과 술수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욥이 보여준 이 신앙, 이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 구절에 더 집중하면서 그 구절에 더 노력할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무더위 속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욥이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중에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가 그저 단지 고난을 참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 고난을 받기 전이나 고난을 받는 중에나 고난을 받은 이후에나 그가 보여준 신앙과 삶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욥의 모습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욥기서를 보면서 그는 이미 예수의 복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던 것을 상기해 봅니다. 오늘도 그는 그렇게 예수의 복음적 인생을
2000년 전에 이미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욥보다 더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욥이 모르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의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내 왼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편 뺨도 들이대라. 너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도 함께 가라. 주님이 주신 이 원리들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이나 욕심이나 거짓과 수수 같은 이 세상적이고 괴악한 일들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복음, 예수 사랑,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만 아니라 이 주의 자녀들의 기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가 머무는 곳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함을 안겨주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 하루 살아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곱씹어 상기하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가도록, 특별히 오늘 있는 전도 짧은 시간의 걸음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는 행복한 결실을 맺어내는 은혜로운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